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가 무엇이며 죄인의 상태가 어떠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보다 좀 더 나은 누구라고 또 가진 것, 배경, 또 본인의 모든 능력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까지 선민으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사실들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의 법 아래, 율법 아래 매여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또한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일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과 연결된 현장들과 그 섬기는 교회와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1부 때 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고 또 실천해 볼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죄와 하나님의 의였어요. 죄와 하나님의 의인데 그 죄라는 것은 어떻게 죄됨을 알 수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전에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된 것,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죄인이란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죄인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납니다. 옳다 혹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한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는 복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감추어졌다가 드디어 드러난 하나님의 의, 그 영광의 빛이 누구시냐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드러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희미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 가슴에 확 와닿지는 않았더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죄의 원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율법의 역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율법의 원리가 뭡니까? 제 원리라 할 수도 있고 율법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제1 율법의 원리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다. 이것이 제1원리였어요. 19절, 20절. 죄를 깨닫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의롭다, 이것은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죄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의 원리가 제2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또 동시에 그 뒤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돼서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죠.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유일한 기준이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까지 증거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구십니까? 곧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유일한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무엇입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가정교사처럼 하나하나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하면, 율법은 크게는요, 십계명,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에 말하는 율법이면 이렇게 좀 확장적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할 때 이 율법이다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더 넓혀서 모세오경에 보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라고 하듯이 모세오경은 자 무엇일까? 구약 성경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저작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해요. 그래서 이 토라라고 말하죠. 이 토라와 선지자들과 시가서,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이 전체를 또한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약속하셨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와, 우리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우리 율법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구속, 속량해 주셔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에 예언하고 예표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의 역할 자체의 제 원리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냥 우리가 오해하는 게 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이 세 번째 원리는 그 외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활 원리,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자녀의 삶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뜻을 말씀하셨던 증인들이 그 증거로 우리는 그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가정에서의 생활을 어떠해야 되고, 우리 직장과 삶에서 어떠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국가와 우리의 교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게 시대를 변하면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로서의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삶의 원리로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뭐 산상수훈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 삶의 원리로서 이 삶의 원리를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더 확실한 중요한 율법의 원리는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에서 해방을 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현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여기 21장 이후에 봤을 때 뭡니까? 이때가 열렸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그토록 많은 삶의 원리를 말하면서도 이 두 가지, 이것은 죄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해결된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오셨다라는 사실의 증거가 율법의 제일 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언, 그리고 그에 대한 성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먼저 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오전에 했던 건 뭡니까? 다 제 아래에 있다. 죄와 진노 속에 있는 죄인들, 이게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봤던 거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뭐 할 수 있다? 뭐 되냐?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핑계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핑계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진리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증거를 허락해 주셨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진리와 증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방편과 방도와 그것을 선한 양심과 하나님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뭐다? 이방의 신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거죠. 우상 섬기를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면 낫느냐? 예, 우리는 낫습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이제는 말하죠. 우리는 선민입니다. 그리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유익이 있지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유익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이 죄가 있는지 알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는 이렇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 더 살지 못하게 했고 도리어 더 무거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의문의 이 조문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더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동시에 핑계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봤다면 자랑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습니다. 이 진노 속에 있는 죄인들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라고 한다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가 되냐면 마틴 루터의 말대로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인 의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죄인인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정말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칭함 주신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왜 선포해 주셨냐면 죄 문제를 어떻게 대속, 구속 혹은 속량 대신 담당하셔서 죄인이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가 봤듯이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로마서 3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 정체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쭉 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 택해놓고 그냥 버리셨냐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을 처음부터 유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과 수많은 것들을,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요. 선민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는 큰 유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자랑하고 자기의 육신과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죄인인 칭의,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딱 확고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더 이상 죄가 왜 문제냐면 이 죄의 결과가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와닿진 않지만 하늘과 저 땅보다 더욱더 먼 거리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본론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죄와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전부 다 율법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졌고 율법으로 구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의 실수라고 했죠.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의, 말씀을 이루신 성취자.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내가 나의 종을 세워서 내가 그로 통해서 너희를 회복하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예언의 성취자입니다. 말씀의 성취자, 예언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구속 혹은 속량자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구속 속량자는 오전에 잠시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속량이란 건 뭐냐면 죽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노예를, 그냥 물건처럼 팔려가는 노예와 혹은 또 짐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를 대신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조금 극단적인 예인데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요즘에 보면 여러분, 요즘에는 뭐 보신탕 먹는다, 뭐 동물 학대한다, 동물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캠페인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법고시를 마치고 그냥 로스쿨에서다 딱 뭐 사람들이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에도 동물권에 대한 중요한 논의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동물은 뭐냐면 동물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동물보험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은 여러분 목숨을 얼마로 치줄까요? 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보험에 들었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얼마까지만 보장해주고 얼마까지는 보장 못합니다가 아니라 사람 무한이라고 해요. 무한. 대인 보험은, 대물 보험은 물건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지만 대인에 대해서는 무한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값으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은 물건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은 나는 너무 사랑한, 내가 애지중지하는 나의 반려견, 반려묘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요 정도고 이런 뭐 잡종이고 혹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족보가 있는 개든 뭐 고양이든 간에 거기는 약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반려견인데, 내 반려동물인데도 그냥 물건으로 사람들은 법으로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고양이 키우고 싶습니까? 강아지 키우고 싶습니까? 강아지요? 고양이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 합시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네, 멍멍이로 합시다. 강아지는 멍멍하니까. 고양이는 이름 뭐라 하면 되죠? 야옹이로 합시다. 자, 멍멍이와 야옹이를 키웠어요. 근데 멍멍이와 야옹이가 우리 집에서 너무 친하게 재밌게 지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았어요. 아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멍멍이나 야옹이가 동시에, 개도 고양이도 코로나19 걸린다 그랬거든요. 예,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걸려가지고 약도 주고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스크를 뭐 개나 고양이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늘 애지중지하고 있었는데 나가 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 놀다가 자기 친구 멍멍이 친구 야옹이를 만나서 재밌게 놀다가 주인인 아빠가 또 여러분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가서 놀다가 코로나나 독감이 옮겨왔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알다가 죽을 똥살똥 죽을 똥살똥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그러면 이 고양이와 이 강아지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동물병원에 갑니다. 돈이 얼마면 될까요? 수술하는데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야 됩니까? 진짜 가겠시겠습니까? 저 얼마까지 하겠습니까? 속량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혜경이, 혜주, 혜민이, 혜은이의 생명을 내준다. 그럼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비난받겠죠. 미쳤다 하겠죠. 엄마가 먼저 길을 막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 평생의 반려견이고 반려묘인데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너무 귀엽지만 그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나 내 딸을, 내 자녀들을 대신 죽이고 그 핏값으로 고양이와 강아지를 살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겠습니까? 있으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속량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 그것 이상입니다. 우린 피조물이고 그의 지은 바 되은 자고 그를 섬기도록 지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는데 어느 날 우리가 죽게 됐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제 권세 아래 있으니까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하나님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이방과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대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량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것 이상인 거예요. 누가 부모가 개, 고양이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또한 고양이와 개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참 목자는 사꾼 목자가 아닌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속량이라는 건 그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오전에 뭐 했습니까? 두 가지 없음에 대해서 했죠. 죄와 죄인은 뭐 없음요? 염치 없음과 뭐 없음? 한량 없음. 왜 염치가 없고 왜 한량이 없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저주와 멸망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처음부터 지옥과 그리고 사망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저주와 멸망을 놓고 봤을 때 죄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염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든 보세요. 어떤 거냐면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길이 없냐면 양심, 철학, 그 사람의 선한 행실과 양심, 그 다음 철학, 그리고 많은 사상 혹은 그 지식이 길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주어진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하나라도 죄나 저주나 사단 혹은
지옥의 권세에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에게, 죄를 지은 죄인에게 나타나는 이 죄를 한량없는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구속자, 대신 속하여 주신 대속자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의로운 방법입니다. 공의로운 방법입니다. 무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인 복음의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식이에요. 아까 예를 든 게 꼭 맞진 않지만 강아지와 멍멍이와 내 아들과 어떻게 이게 똑같겠습니까?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피 흘리시면서까지 당신을 저버리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염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한량없는 은혜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저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떤 논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죄라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창조주께서 오셔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창조주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잘하고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면 염치 없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한량없는 은혜이구나. 도저히 염치 없다는 말로도 할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깜깜한 거예요. 아무 답이 없는데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로마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 나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한 의, 뭡니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한 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봤던 율법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구나. 하나님의 유일한 한 의가 되시는구나. 그분은 말씀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모두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도 이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서 민수기서 하면서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입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끊어져 있던 이 끊어진 부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과 사이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그 피를 어떻게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화목제물은 대속제물입니다. 이게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냐면 이거 화목제물을 할 때도 항상 뭐냐면 죄.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양이나 비둘기나
그다음에 재물을 딱 해놓고 내 죄를 이 재물에 대신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래서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대신 그 재물에게 죄를 전가해요. 그러면서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죄 대신에 그 재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재물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 재물의 피를 어디에?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 사방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이 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입니다. 잔인하기도 하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감당해야지. 근데 왜 어린 양은 대속 제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고백하면서 내 죄를 이 양에게 대신 전가합니다. 그 보는 앞에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제단 사방에 뿌리면서 이제는 당신은 의롭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의로운 행위가 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구약시대 전체를 계속 누구의 드라마로 누구를 주인공으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모든 제사제 화목제물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오실 것인데 오셔서 내가 더 이상 양과 소를 잡지 않고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성소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왜?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31절에 오늘 봐야 될 31절은 뭐냐면 완전케 하고 통일케 되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 있네요. 복음의 원리, 특별히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복음의 원리 저와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27절, 28절에 어떤 믿음의 원리를 허락하셨냐면 우리 27,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 봐야 돼요. 자,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고 했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했죠. 이 믿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 행위로 율법으로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고 믿음 그 자체의 복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믿음의 원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보편성의 원리입니다. 보편성의 원리란 말은 뭐냐면 구원의 원리. 이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되냐면, 사람들은 말했죠. 아니 뭐 유대인은 되냐 안 되냐라고 말하는데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보편성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중요한 게 뭐냐면 차별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율법의 대표자로 만드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가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그 복음을 복음대로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상관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다. 할례라는 건 표시거든요. 정체성이거든요. 이제는 육신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영적 이스라엘인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정체성이 달라진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보편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땅 끝, 만민, 땅 끝, 만민, 그리고 열방.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보편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땅끝 만민 열방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보편성의 원리, 복음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원리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31절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은 나쁜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깼다 해서 율법을 흐트러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내가 완성했다고 말씀하세요. 자, 31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파기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1, 제2 원리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죄를 깨달았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당신이심을 알리셨죠? 그러면서 우리 수요 예배 때 본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심을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알리시는 겁니다. 알리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고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율법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어떻게 이제는 지키는 자가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삶의 원리인 율법을 여러분, 이제 끝났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왜 예수 믿으니까 끝.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폐기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였고 온전히 성취하였습니다. 율법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율법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삶의 원리를 지켜가면서 세워가는 자가 되는 거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면 죄라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부패입니다. 애매하게 그 물 속에 독약이요. 이 컵 속에 물이 있는데 독약이 0.00001이라도 1mg이라도 들어있으면 심각한 독약은 죽습니다. 말 그대로 죄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부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당하고 내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와 반대이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가 역전됐다는 사실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born again,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이 죄인의 그리고 율법의 원리들이 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뭡니다? 율법주의자, 사실 외식하는 형식주의자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자. 또 반대로
주의해야 할 게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율법 폐기자. 이거는 뭐냐면 방탕하고 타락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순종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구원받았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자기의 타락과 방탕의 핑계를 따릅니다. 솔직한 게 아니에요. 또한 율법주의자처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러면 스스로에게 더 큰 올무를 매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중의점을 잘, 메스와 같은 겁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죄라는 것 오전에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 사실 꺼리는 주제죠. 그것보다는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주제가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과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잖아요. 내 강아지, 내 고양이 때문에 내 아들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상관없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더 큰, 더 심각한 죄악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은혜라는 것이 염치 없이도 한량없는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공소권 없음으로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나의 유일한 소망. 이 고백 우리 평생의 고백이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마침과 완성과 성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과 율법의 올무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으로 복음 때문에 그 율법조차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당당한 렘넌트들로 하나님의 증인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염치 없으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 있는 모든 제약이 공소권 없음이 됐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매분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